하나님께서 주일 오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크게 세우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기쁨과 감격이 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복음에 기초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설교자와 온 회중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이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기 자신의 행함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행함과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인간 스스로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 자신 안에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기만을 사랑하되 그 사랑도 그릇되이 사랑할 뿐입니다. 잠시 이 땅에서 자기 자신을 즐거워할 것을 찾아 헤매다가 죽음이 오면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 죄값을 받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인간은 결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이 땅에서 하루를 더 산다라고 하는 것은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쌓는 죄인의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죄가 있기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아니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과 노력과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되어 이 땅에 잠시 쾌락을 위하여 자기 자신의 삶을 던지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내일의 소망이 있겠습니까? 육신은 더욱더 나빠져만 가고 이 육체의 생명의 기운은 사그러들 뿐입니다. 곧 죽음이 그에게 찾아오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인간이 하루를 더 산다라고 하는 것은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달려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을 기다리는 것 외에 다른 삶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까? 인간은 인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기에 낭망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성경은 인간의 행위가 아닌 다른 구원의 방법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지요. 나를 볼 때에, 이 세상을 볼 때에 나를 구원할 그 어떠한 것을 찾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하여 놀라운 구원의 방법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지요. 나의 힘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관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습니다. 이것을 교리적으로 이신칭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칭의는 법률 용어로서 무죄 선고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칭의의 반대말은 유죄 선고를 의미하는 정죄입니다. 따라서 칭의와 정죄는 판사가 법정에서 피고에 대해 선고하는 말입니다. 판사가 피고에게 칭의를 선고하면 피고는 무죄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판사가 피고에게 정죄를 선고하면 피고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런 법률 용어인 칭의가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는데 가장 중요한 용어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왜 이러한 법률 용어를 사용하여 구원을 설명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인간은 모두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최후의 선고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입니다. 칭의를 좀 더 살펴보면 그 안에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칭의에는 죄 용서와 의의 성취 두 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죄인인 우리가 입은 이 죄의 옷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이 죄의 옷이 벗겨져야 하는 것이지요. 죄의 옷이 벗겨졌다라고 하는 것은 죄가 용서받았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죄 용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칭의는 이 죄 용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옷이 벗겨진 상태로만으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아직 벌거벗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의의 옷이 필요합니다. 칭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서 죄의 옷이 벗겨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의의 옷이 입혀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칭의를 선고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때 영원한 지옥이 아닌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반면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때 정죄를 선고받은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서 사단과 영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칭의와 정죄 둘 중 어느 선고를 받느냐에 따라 인간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됩니다. 원래 칭의는 최후 심판대에서 선고되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이러한 종말의 칭의가 현재에도 가능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최후의 심판 때 받아야 할 정죄를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미리 받으셨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고난과 환난을 받지만 그 고난과 환난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닙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상에서 정죄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현재 하나님의 칭의를 선고받은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은 우리들은 최후의 심판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칭의를 선고하십니다. 우리는 칭의를 선고받는 것이지요. 이처럼 칭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과 함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그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칭의의 기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나 공로나 의가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만한 아무 일도 한 적이 없습니다. 구원의 원인을 우리에게서 찾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이 십자가의 은혜 아니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설명이 불가능하지요. 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설명이 가능할 뿐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이 구원은 우리에게 기초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칭의의 근거는 그리스도의 구속이지요. 죄인들은 반드시 벌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죄 지은 만큼 벌을 받는 것이 공의입니다. 만일 판사가 재판장에서 이유 없이 죄인에게 벌을 내리지 않았다면 그것은 법 질서를 깨트리는 것이지요. 그는 공의로운 판사가 아닙니다. 불의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죄인된 내가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은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죄 용서함을 선고한다면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불의한 우리를 의롭다 할 수 있으십니까? 그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을 수 있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크게 구속과 화목제물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된 나를 구속해 줍니다. 죄인을 구속한다라고 하는 것은 노예시장에서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사서 해방시켜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모든 사람은 죄의 지배 아래 태어납니다.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져 있지요. 내 힘으로 죄의 종로도 돼서 절대적으로 우리는 해방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지불하심으로 나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해방해 주신 것이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이러한 구속으로 설명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으셨습니다. 화목제물이란 피해자의 진노를 풀어줌으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화해를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물입니다. 죄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죄는 심각한 것입니다. 왜요?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진노하시기 때문입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공의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버리는 화목제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진 것이지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핏값을 지불하셔서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수단, 이 칭의의 수단,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수단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손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믿음을 불러 일으킵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믿음이 나의 칭의의 근거가 아닙니다.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 한번 믿어봐. 믿으면 구원받아. 믿어. 예수님보다 믿음에 더 강조를 두는 그러한 복음 전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하고 결심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지요. 믿음은 우리의 행함이 아닙니다.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 믿음은 예수님과 나를 연결시켜주는 고리입니다. 믿음은 크게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진리에 대한 알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한 알미지요. 이 믿음은 확고한 지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진리에 대한 동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십자가의 죽으심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마음 깊이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진리에 대한 신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한 신뢰이지요. 믿음은 전적으로 예수님과 예수님이 행하신 것만을 의존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것만을 신뢰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자기의 어떤 것을 바라보지 않지요. 자신에게 소망을 두거나 자신을 기대하거나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행하신 일만을 신뢰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이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당신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합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자기는 부족하거든요. 모자라요.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 마음 안에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합니다. 이처럼 자기 자신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려고 하는
이 어여쁜 마음을 근거로 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지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안에 죄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실패하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구원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도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여삐 보실 만한 근거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만 죄인에 불과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직 내 안에 죄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의를 나의 의로 간주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 대신 그리스도를 정죄하셨기에 나에게는 정죄함이 없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나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혀 주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유함과 담대함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고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끌어낼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행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자신 안에 있는 무엇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한다면 그것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지요. 믿음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행하신 것만을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자신의 믿음을 자랑할 수 없는 것이지요. 믿음은 자기 자신의 결단과 결심으로 만들어낸 행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에게 찾아오셔서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이 복음에 반응하게 하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화목제물 되신 이것을 믿게 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다른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죽음이라도 믿는 나에게 자랑이 돌아간다면 그것은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구원 방법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믿는 대로 된다라고 가르치는 그러한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 믿음과는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행위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근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기초에서 세워져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신앙이 복음에 근거하지 않을 때에 어떠한 삶의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복음에 근거한 신앙, 복음에 기초한 믿음은 우리에게 겸비함을 가져다 줍니다. 왜요? 나에게 구원의 근거와 기초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자랑거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앞에, 이 복음 앞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이 복음에 우리의 신앙이 근거할 때 우리는 자유함과 담대함과 용기와 힘, 기쁨 등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이나 우리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지 않게 합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고 계시고 앞으로 행하실 그 일들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지요. 이 복음에 기초한 신앙이 아닌 모든 신자들의 행동은 율법주의로 흘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근거가 복음에 기초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율법에 매여 종로로 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율법에 기초하고 있는지 아니면 복음에 기초하고 있는지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이 성경을 연구하고 읽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지만 복음에 근거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율법주의로 전락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의 바리새인들을 기억하시죠? 바리새인들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그들이 만약 한국 교회에 성도로 있다면 가장 신앙 좋은 사람들로 대우를 받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어요.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렬히 연구했어요. 그들은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3조까지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정기적으로 금식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이웃을 향하여 구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대단한 신앙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시지요. 그들은 복음에 기초한 삶이 아니라 율법에 기초하여 그러한 삶을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율법주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행하신 일과 그 약속의 말씀들을 신뢰하기보다도 자기 자신의 종교적인 행위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보다 하나님께 대한 자기 자신의 헌신을 더욱 신뢰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자랑으로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의 바리새인 유대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자,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토색, 불의, 간음 그런가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일회에 2번씩,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꼬박꼬박 드렸습니다. 안식일을 온전히 지켰어요. 구제도 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자기 자신들이 살고 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종교적인 행위를 의지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차별을 낳습니다. 나는 금식하고 기도했지만 너는 금식하고 기도하지 않았지. 나는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구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우리의 가정을 평안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가 하는 사업을 잘 되게 해주실 거야. 무엇에 근거한 신앙생활입니까? 자기 자신의 행위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요. 오늘날의 성도들이, 신자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죽음이라도 자기 자신의 종교적인 행위를 의지하면 그것은 율법주의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헌금한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십자가의 복음에 기초하지 않고
율법에 기초한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 근거하지 아니하는 모든 삶은 율법주의로 흘러갑니다. 그 시작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지, 우리가 결단하고 결심해서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복음을 전할 때에 믿으면 구원받아, 믿기만 해, 믿는다라고 고백해, 자 나를 따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해.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입술의 고백, 믿겠다라고 하는 결단, 결심, 그것을 강조하기에 그 이후의 신앙생활도 자기 자신의 행위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보거나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어떤 복을 받아보려고 하는 시도를 끊임없이 이어가는 것입니다. 100일 기도하고 40일 금식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그것도 율법주의적인 삶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 중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주위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직 당신의 기도의 눈물의 잔이 다 차지 않아서 돌아오지 않은 거야. 그 눈물의 잔을 채워야 돼. 그래서 애통하고 상하여 심령으로 구원받지 못한 나의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죠. 그런데 그것이 복음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율법에 기초한 삶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의 눈물이 차면, 내가 100일 기도하고 40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이 몸부림을 보셔서 나의 가족을 구원하시고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야. 그렇게 자기의 공로와 자기 자신이 향한 행함에 기초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은 율법주의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은 내가 잘나서도 아닙니다. 나에게 의와 공로와 자격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무능하고 부패하고 연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찾아오셔서 나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내 안에 믿음을 불러일으키셔서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찾아오신 것처럼 나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내 남편, 내 아내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복음에 기초하지 않고 율법에 기초하여 그것이 자기 자신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복음에 기초하고 있는지 율법에 기초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기초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열매를 맺습니다. 복음에 기초하지 않는 모든 신앙생활은 다시금 율법의 멍에를 매는 어리석은 삶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율법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인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자가 없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이 믿음과 율법이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바울은 믿음과 율법의 관계를 이렇게 말합니다. 3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세우니라. 바울은 믿음이 오히려 율법을 세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율법은 모세의 율법이지요.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율법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까? 믿음과 율법은 대척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이루는 것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믿음이 율법을 세웁니까? 첫 번째, 율법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법에 순종하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믿음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신 것이 내가 순종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심으로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시는 것이지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바로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율법의 요구에 완전히 순종하심으로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지요.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순종이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 율법은 어기면 심판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심판을 말합니다. 그러면 율법을 어기는 자는 그 죄값을 따라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상에서 대신 우리 대신 심판 받으셨습니다. 율법은 순종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지키지 못하면 심판을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지요.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심으로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습니다. 이 십자가만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나타내는 것은 없습니다. 또 율법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은 희생 제사를 요구하지요. 죄 지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임시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율법은 희생 제사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이 제사장 되실 뿐만 아니라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희생 제사를 드리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이 제사가 온전히 세워진 것입니다. 모든 구약의 제사법, 의식법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지요. 또 율법은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용서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습니다. 또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과 의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과 의를 죄에 대한 심판으로 십자가상에서 나타내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율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축약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로서는 그렇게 할 수 없지요.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마음 안에 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심으로 우리의 마음의 성향을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피조하신 이 세계에 있는 것들을 사랑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안에 부음받은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지요. 복음입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이 율법을 새기셔서 이 율법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율법의 요구가 바깥으로부터 인간 안으로 주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 율법의 요구를 새기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을 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동기와 목적과 이유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게 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은 율법과 대척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율법 없이 방종하고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간다, 그런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믿음은 율법과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은 율법을 세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은 이 율법을 지키는 삶,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애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육체로, 내 죄된 본성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없으니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성령의 열매인 이 사랑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전심으로 의지하며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이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는 것이지요. 구원을 얻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거짓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믿음의 길이지요. 이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구원의 길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절에 가서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스님, 제가 목사인데 제가 개종해서 불교인이 되려고 합니다. 제가 불교도가 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스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오직 불교도만이, 불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목사님, 그럴 필요 없습니다.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기독교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굳이 개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스님이 목사님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스님인데 기독교로 개종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목사님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기 자신의 행함과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어느 종교든지 착하게 살고 자비를 베풀고 구제하고 남들을 돕고 선하게 살면 자기 자신의 행함이 공로가 되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무엇을 믿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이 중요한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의 선, 우리의 행함, 우리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들은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정죄함을 받았기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정죄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를 더디피워 주셨습니다. 이 칭의의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것이지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에는 복음이 없습니다. 율법만 있을 뿐이지요. 자기 자신의 행함과 노력으로 구원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이 동기가 되고 목적이 되어 우리는 사랑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을 행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내려고 하는 그러한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나 자신이나 나의 환경이나 상황이나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인생에 대한 참된 확신, 그리고 기쁨, 자유, 담대, 용기,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머리를 신뢰하지요. 나는 이렇게 공부를 잘해서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좋은 대학교 가서 그래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연봉 많이 받고 그것이 내 인생을 보장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생명이 자기에게 달린 문제도 아니고 자기 자신의 지식이나 학벌이나 자기 자신의 직장이나 이 땅에 있는 재물이나 권력이나 명예가 우리의 인생을 보장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고 우리를 안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피하게 해줍니까?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하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십시오.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고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을 이 복음에 세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이 복음에 기초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겸비함과 자유함과 담대함과 용기, 기쁨, 찬양이 날마다 넘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십자가를 매일매일 붙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 노래가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